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며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인류가 그리고 저희가 지난날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를 없는 하느님처럼 피상적으로 대하고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수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하오니 그리하여 배상과 보속의 마음과 의지를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염치 없사오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들만을 늘 염두하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의 사고방식이 되고 정신이 되게 하고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무엇을 행하던 항상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같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움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드리오니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키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딥스테이트의 검은 세력의 마귀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각 분야의 거미줄처럼 흩어져 있는 마귀를 뿌리째 캐내어 완덕이신 어머니 발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묻사오니 아버지 완전히 패망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미국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모든 악의 공격에서 글로리 천사시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의 세력을 모든 악의 위험과 위협과 교묘한 간교와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많은 천상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의 세력을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막강한 선의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하시며 그래야 마귀가 그 선들이 무엇을 행할 때마다 벌벌 떨며 무서워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그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모두 다 펼쳐 행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1월 6일 날 있을 중요한 미국의 그 결정, 그 운명 앞에서 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죽음 앞에 혹은 위협과 협박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용맹함과 배짱과 아버지의 뜻이 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려 그 모든 상하원 의원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공정과 정의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실까요? 어떤 다양한 질서와 어떤 참된 진실과 사실을 펼쳐 보이실지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수님, 성모님,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제1독서 집회서 3장 2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독서도 한꺼번에 읽고 그리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독서와 2독서는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질서, 즉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이 1독서는 순전히 인류에게 가정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즉 하느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세워주신 아름다운 경계, 즉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후에 사도 바오로가 콜로새서에서 쓴 서간도 뭐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뭐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 다 아름다운 경계를 쓴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이 점점 문명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발전하는 것만큼 똑바로 된 세상이면 정신세계도 똑같이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의범절이나 인격이나 사람의 수준도 똑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수준이나 혹은 과학기술이나 이런 문명에 관련된 것은 아주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대신에 이런 정신세계라던가 인격이라던가 예의범절이라던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이런 경계나 질서들 있죠. 이거는 역작용으로 쇠퇴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건 쇠퇴해서 개만도 못한 바닥 수준의 인격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현대 문명이 낳은 폐해죠.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하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상승하면 하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감소하는 이런 추세 가운데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고, 그 경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수많은 부작용으로 맨날 이혼하고 싸우고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붕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느님이 주신 질서를 똑바로 알고 깨닫고 이거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경계입니다. 사람은 어떤 오해와 부작용이 있냐면, 뭘 이렇게 따라야 돼, 이런 게 질서란다, 이런 게 경계란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 그래, 내가 그 경계를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인격이 되고 훌륭한 인격이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존중할 것을 존중할 줄 아는, 내가 봐도 내 인격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경계고 질서고 이게 따라야 될 거다라고 가르쳐주면 어떤 반향을 하죠? 아, 뭐 이렇게 따라야 될 게 많고 왜 이렇게 가두고 속박하지? 아,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왜 자유를 억압하지? 요런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질서와 경계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왜 자기만 손해냐?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무질서하게 행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질서 자체입니다. 따라서 그분처럼 질서 자체인 영혼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와 똑같은 정신을 갖길 원하고 그 정신을 갈망하고 그 분의 정신의 하나 되기를 용해되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므로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요즘에는 인권을 다 모두 존중해야 돼,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이 시대의 전체주의의 빨갱이 마귀가 뿌려놓은 사고방식 있죠. 아, 인권이 중요해. 그러니까 누구도 존중해야 되고 누구도 존중해야 되고 물론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존중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그 됨됨이가 됐다면 나는 지키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어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이 경계들을 나는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걸 먼저 양심이 있다면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가 해야 될 직무나 의무나 경계나 질서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뭐를 맨날 내놔라?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반감사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반감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복을 갉아먹는 행위지 절대 축복받는 정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오해가 심각하냐 인간은. 여러분 질서 안 지키면 자기만 손해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 하다못해 이 자연법도 교통법규의 질서를 모두가 지키기 싫어해서 신호등을 다 없애버린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운전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못 갈 겁니다. 서로 아우성하면서 내가 먼저 가네 네가 먼저 가네 이런 무질서로 살다가는 아무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갈 수 없는 완전 마귀판의 세상이 되고 말겠죠. 이게 뭘까? 따를 질서가 없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 바로 세상도 이렇게 엉망진창 무질서한 마귀 소굴이 되듯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절대 되지 않죠. 왜? 자기도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마땅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리적 관점이나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그저 내 앞에 있는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밖에는 한평생 따르고 사는 게 없다 보니 기준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 당장 편리한데 불편해. 그럼 싫고 당장 편리해야 되는데 뭔가 족쇄를 올가매는 것 같아. 이러면 싫고 거부하고 이런 동물적 사고방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경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를 너는 똑바로 존중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에게 보내주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육의 부모를.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보내주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리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의 부모로 보내주셨으니 그 아버지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머니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게 자식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고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고 경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질서값을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면 죄를 용서받는데요. 왜? 네가 하느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아름다운 경계를 이렇게 따랐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 너는 용서받기에 타당하다. 이렇게 감면해 주신다는 거죠. 왜? 너도 지킬 것을 똑바로 지켰으니까. 또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어떤 자식이 있어. 그럼 보물을 쌓는 거래요. 보물을 쌓는 거는 무슨 말이죠? 복을 받을 거다. 네가 하느님께서 나의 부모님이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어머니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공경했어. 그럼 너는 복을 받기에 타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5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저렇게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똑바로 질서를 경계값을 존중해서 대하고 공경하고 존중한다. 그러면 당연히 너에게도 그런 복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내 육적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육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될 이런 아름다운 질서값을 딱딱 존중해서 공경과 사랑을 드렸어. 그렇게 했듯이 하느님께도 똑같은 관계성 가운데서 나의 아버지로서 진짜 나의 영혼의 주인의 아버지로서 이런 사랑과 공경과 정성을 다한다면 당연히 너의 죄는 탕감되기에 타당하고 네가 죽는 날 너는 기도하는 날 너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6절도 똑같아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5절, 6절은 다 뭐냐? 세상의 부모를 아버지가 이런 질서로 살아라 얘야 라고 주신 그 질서를 받아들여서 그 경계를 똑바로 존중하고 존경할 걸 존경하고 사랑할 걸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정신으로 부모님께 잘했다. 해야 될 도리를. 그렇듯이 하느님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될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복수적 관점에서 너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의 영혼의 부모에게도 이런 경계값과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5절, 6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제 세상의 부모에게 하시는, 세상의 부모를 이렇게 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까 5절, 6절은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대해라, 너의 부모에게 이렇게 했듯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12절부터는 세상의 부모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살아있는 동안 절대 슬프게 하지 말아라. 또 지각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절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너가 이런 올바른 아름다운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평생 효행을 다하는 것은 절대 하느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충실하고 충족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경계값과 질서를 잘 따랐어요. 그러면 너의 죄를 상쇄할 여지를, 근거 자료를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실은 내 영혼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14절에서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를 따르는 거는, 경계값을 따르는 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건 귀찮고 피해야 될 거고 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해?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아름다운 하느님께서 주신 질서와 경계값을 따른다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14절에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부모에게 효행을 끝까지 충직하게 충실하게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마땅히 나를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셨으니까 내가 다식된 도리로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올바른 양심과 정신으로 한평생 효행을 했다. 그럼 하느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실까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다 아시겠죠. 다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평생 부모님에게 한 걸 유심히 보신 아버지께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서 천상의 나라에 가야 될 심판대 앞에 놓일 때, 아, 그래. 네가 그래도 한평생 내가 준 계명, 질서를 이렇게 열심히 잘 따르고 살았지. 그래. 너의 요런 죄는 너가 이런 것을 지켰다라는 그 희생을 봐서, 그것을 지키려면 희생에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절대. 뭔가 공경을 하고 효행을 하려면 나의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너의 희생과 고통이 들어갔으니 그것만큼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해 주마. 타당하죠.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꼴로 결국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이러면 그것도 질 떨어지는 것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경계와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영혼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분들, 자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그럼 자녀들에게요, 오늘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꼭 선물해 주십시오. 꼭 전달을 하세요. 반드시. 너도 복 받고 싶다면, 너도 너의 자식에게서 공경을 받고 싶고, 너도 하느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면 이거를 꼭 들으라고 어느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주십시오. 반드시 주십시오. 이 은총이 이런 아름다운 질서를, 경계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영혼도 그리고 후손에게도 그 은총이 이어지게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늘 강의 이 도입부는 들으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 독서도 같이 보시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도 비슷해요. 같은 관점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됐건 사회 공동체가 됐건 뭐 조직사회, 회사가 됐건 그게 커지면 국가가 됐건 사람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질서를 따르고 살아갈 거냐는 거죠. 어떤 대단한 훌륭한 현자, 위대한 철학자 이런 사람이 말한 걸 따르고 살아갈 거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흠결사항이 없는 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인류에서. 모든 인간이 내놓은 학설, 어떤 무슨 논리, 이론, 이건 다 누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부작용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느 공동체건 따라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지? 모두가 아버지 뜻으로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아빠 뜻으로 따라가나? 엄마 뜻으로 살아가야 되나? 아니 자식이 입김이 세니까 자식이 말하는 걸로 살아가나?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인간의 뜻엔 답이 없고 하느님의 뜻이 다 이미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것 중에 일부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 4명이 각각 따라야 될 것은, 자, 우리 누구 뜻 따를까? 아버지 뜻 따르고 살까? 엄마 뜻 따르고 살까? 아니면 너가 입김이 세니까, 이빨이 세니까 네 말을 듣고 살까? 누구 걸 따르고 사는 게 가장 불만족이 없을까? 한번 회의를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 서로 뭐라고 의견이 나오겠죠. 거기서 딱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버리셔야 되는 게, 봐라, 인간의 모든 뜻은 너의 뜻을 따르고 살면 너의 누룩이 들어가서 너가 이득이 되는 걸 너도 모르게 끼워 넣어서 주장할 거고, 다 사람은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누구의 뜻도 올바르거나 완벽하거나 참되지가 않아. 그런 완벽하고 참된 뜻은 하느님의 뜻 진리밖에 없으니 우리 모두 우리 가정 공동체는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진리,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맨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 경계, 이게 우리 집안이 따라가야 될 오늘부터 중심의 원리고 가치다.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4명이 다 이 하느님의 뜻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 공동체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고 거기 부작용이 없고 마귀가 들끓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각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의무를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짚는 거예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말하죠. 자, 저거는, 그리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은 이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 남성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남성에게 주도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이 남성에게 있어요. 절대성.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는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신적 질서가. 그럼 여성은 뭘로 살아가야 되냐? 여성은 고유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나에게 주신 이 남성의 마음의 한가운데가 내 위치입니다. 여성의. 그래서 왜냐? 여성을 창조하실 때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잖아요. 갈빗대가 바로 여기 한가운데서 뼈 하나를 뽑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적지가 어디냐? 여성은 남성의 마음 한가운데예요. 이 마음 한가운데에서 기뻐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이 안에서 모든 만족감을 찾아야 되는 게 여성의 본적지고 위치입니다. 이게 신적 질서예요. 그럼 여성은 고유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완전히 하나 되고 속한 고유성. 이 고유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신적 질서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절대성이 주가 되고 남성은 절대성으로서 가정의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고, 여성은 이 남성의 마음의 한가운데에 완전히 속하고 하나 된 사람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지고 둘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게 신적 질서예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순종하라고 말했고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성이, 즉 아내가 남성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당신은 고유성으로 이 남성의 마음 한가운데 완전히 폭 속해서 만족감도 여기서 누리고 기쁨도 여기서 누리고 행복도 여기서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위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남성은 이 여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인된 책임감으로서. 그래서 절대성이에요. 이 남성이 가진 절대성은 마치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단어는 마치 전제 왕권, 군주, 절대성을 가지고 막 명령해서 너 해, 말어, 해, 이거 하면 안 돼. 쟤는 죽여라, 살려라. 이 절대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은 이 결정권자, 주도적인 역할의 절대성입니다. 그 절대성을 남성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러면 이 절대성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자기에게 완전히 속한 이 여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의무와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그 의무와 직무를 묵묵히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긴달까? 마땅히 해야 될 일에서의 기쁨으로 느낀달까? 이런 정신, 이런 절대성. 그리고 요 자기에게 완전히 속한 여성이 무엇을 조용히 청원하고 원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느낄 줄 아는 이런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제 왕권의 군주처럼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절대성이에요? 왜? 이 완전히 속한 여성을 이리저리로 인도하고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이 남성에게 있으니까 그런 절대성이라는 거죠. 요렇게 가정 공동체는 요 속성으로 하나 되면 끊임없이 행복하고 끊임없이 창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성이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신적 질서예요. 그 다음 자녀. 자녀는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이게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이다. 저 자녀가 취해야 될, 살아가야 될 정신세계는 이겁니다. 자녀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즘 세상에 가장 무질서가 누가 가장 심하냐? 저 자녀들이 가장 심하죠. 무질서가. 자, 그럼 저 자녀는 저 무질서를 계속 살면 본인에게 복이 있냐? 제가 장담하는데 복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정신에게 절대 은총을 쏟아붓지 않으세요. 세상은 능력이 안 되고 찌질하고 바보, 멍청이어도 상속을 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되면 절대 뽑지 않으시는 게 하느님이세요. 그러므로 본인이 저 질서에서 벗어난다. 그럼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하느님과 등지는 거고 본인만 하느님과 척지는 거고 그렇게 살아봤자 좋을 일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느님께로부터 복받고 싶고 하느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순탄하게 잘 되게끔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 그럼 첫째, 본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데도 뻔뻔해요. 그리고 뭘 내놓으라고 요구는 엄청 많이 해요. 이런 반감 대박으로 드는 거죠. 사람도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싫어합니다. 이건 반감 들어서.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공정과 정의 자체인데. 자녀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본인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시간, 창창한 앞길의 인생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하느님이 만드신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그때서야 하느님께서 그래 너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라라는 걸 잘 지켰지. 그래 너에게 뭘 좀 줄 수 있는 네가 자격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그러므로 자녀분들은 먼저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를 다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고 책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못 배우시고 소위 자연법에서 말하는 단어로 본인의 눈으로 봤을 때 무식하고 이렇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깔보고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박해한다. 그럼 이 신적 질서에서 완전히 어그러져서 튕겨져 나간 거죠. 그럼 하느님이 세우신 이 법에서 어그러지고 튕겨져 나갔는데 그 튕겨져 나간 영혼에게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이 복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본인이 하느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마귀와 하나 돼서 살아가기를 작정했다라면 모를까? 그렇게 되고 싶진 않다면 먼저 존중할 걸 존중해야 되고 권리를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희생과 고통을 자원한 그 부모님의 노고와 은공에 감사할 줄 아는 정직한 양심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20절의 바오로 사도도 무슨 일에서나라고 그랬죠. 지가 좋은 것에서만?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인정할 만한 것에서만? 그 말 아니에요. 무슨 일에서나는 뭘까?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사랑은 불구하고가 전제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건 마귀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이방인도 너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너에게 아주 살갑게 대하는 사람은
마귀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가 그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나에게 선물 줄 때는 부모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룰루랄라 잘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어떤 채찍을 들었거나 나에게 쓴소리를 하셨다 그래서 금세 온유월 간주와 변하듯이 변하면서 거기다가 악다구니를 떤다. 예를 들어. 이거는 정말 저급한 역겨운 그런 인성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역겹고 저급한 인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잘못돼 먹어버린 정신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거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 나 때문에 희생한 게 있으니까. 나 때문에 고통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럼 그 나 때문에 의인으로서 희생하고 고통받은 대가를 존중해야 되는 게 정직한 양심 아닙니까? 그 존중할 수 있는 정직한 양심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오로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너에게 선물 줄 때만, 아니 무슨 일에서나. 저 말은 불구하고. 사랑은 불구하고일 때 빛이 되는 겁니다. 불구하고 하는 사랑만이 진짜예요. 나에게 선물 줄 때만 헤헤거리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적 본능에 의한 육적 기호를 따르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복 받으려면 하느님으로부터 주신 저 경계부터 저 질서값부터 똑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했는데 그래야 되겠다. 양심이 올바르다면 이런 정신으로 스스로를 검토해보고 달라져야 될 게 있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은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와 자비가 수평을 이루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 따라야 될 질서죠. 진리라고 하면 제가 맨날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진리. 그럼 진리가 뭔데요, 수녀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질서들, 예수님이 맨날 가르쳐주시는 다양한 원리들 있죠. 이게 다 진리예요. 자, 그럼 그 진리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양질의 근성과 속성을 이끌어내는 자녀 양육법은 이겁니다.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시면요.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자녀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걸 자꾸 극복하면서 강해집니다. 강한 근성과 속성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양질의 자원이 되고 양질의 인격이 되고 나약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녀를 양육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래서 1번으로 이걸 말씀드려요. 고통을 주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습니까? 무조건 고통을 주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고통이 부러져서 다리가 사지가 절단날 만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걸 이겨냈다. 그럼 다음번 고통은 그보다 더 센 걸 주셔야 돼요.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더 센 거. 또 이겨냈다. 그럼 그보다 더 수위를 높여서 고통을 또 줘요. 이겨낼 수 있을 건 막 같은 만큼만. 이것을 계속 준다. 근데 그것을 계속 잘 이겨낸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양질의 속성을 지닌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진리를 근거로 정의부터 주세요.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잘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정의에 올바르게 하답할 때 자비를 그때 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양육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리에만 퍼펙트한 원리가 다 담겨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도 똑같이 이렇게 기르셔야 돼요. 근데 저기서 들볶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정의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고통을 계속 주고 이겨내면 칭찬을 주면서 또 다음 고통을 주고 또 잘하면 칭찬 주고 요렇게 요것을 번갈아 가면서 줘야지만 나약하지 않고 근성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어떤 부모님들은 좀 그게 지나치셔서 그 정의를 줄 때 길을 꺾어버리거나 혹은 그걸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강한 것을 줘서 이 자녀가 기가 꺾이거나 아예
그 에너지를 잘라버리는 이런 데까지 가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게 들볶지 말아라. 그럼 길을 꺾는다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의를 계속 주는데 줄 때 이겨낼 수 있을 것만큼 주고 잘 이겨냈으면 그때 당근 하나를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음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던지면서 고통을 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잘 이겨냈어. 그럼 그때 당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을 또 주는 겁니다. 이 반복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면 반드시 양질의 좋은 속성을 지니고 나약하지 않고 강한 이런 근성 있는 자녀를 기르실 수 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의 자녀 양육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독서와 2독서는 아름다운 경계, 특히 가정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는 도대체 뭔가, 그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를 따를 때만이 가장 본연의 나로 갈 수 있고 또 가장 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도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자기 기분 꼴리는 대로 이를테면 이렇게 기르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다 양산되고 이 자녀들도 무엇이 따라야 될 질서이고 올바른 가치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게다가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정교조와 같은 이상한 마귀 세력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버르장머리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소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단어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뿌리 뽑지 않으면, 성경은요, 진리는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공통적인 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게 꼭 남을 위한 것 같고 나하고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무관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비밀이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와 2독서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복이 있으면 들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그 자녀에게 합당하면 들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는 것은 다 효율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듣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갈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앞에 1독서와 2독서에서는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아가는 가정공동체, 그 가정공동체에 하느님께서 주신 신적인 질서, 경계, 그 아름다운 신적 질서, 경계를 보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복음에서도 역시 오늘은 질서에 관련된 다 나라예요. 근데 이 질서는 천상에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 법칙이 있는데, 하느님만의 법칙이, 그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천상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어떤 질서냐? 결론부터 말하면 공적인 사명에 대해서 증인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지상에 탄생하시는 것은 인류가 수천 년을 두고 메시아 그리스도 언제 오시냐고 기다려온 엄청난 인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증인을 두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등장한 증인이 바로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예언자입니다. 이렇게 2명의 증인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늘 이제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셔서 성전에 이제 봉헌드리러 가는 길인데, 그 성전에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장소에서 한나와 시me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봐라, 이렇게 공적인 사명이 인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증인을 두시는 게 하느님이 천상 세계에서 이 지상을 다스리시는 다양한 원리, 법칙 중 하나다. 천상의 질서 중 하나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작게는 여러분 고해성사 보러 가시죠. 그럼 고해성사 보러 가서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죠? 사제에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죄를 혼자 집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못 들으셔서 크게 말로 해야 될만 들으시니까 사제 앞에 가서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왜? 머리카락의 수도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럼 도대체 왜 사제 앞에 가서 내 입으로 발언을 해서 그 사람이 듣게 하는 이 예식을 왜 하는 것인가? 바로 그때 그 사제는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보셨죠? 저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이에요, 사제가. 그래서 사제를 두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영성이 뛰어나니까 나의 죄를 그 사람이 사해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해주실 권한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계세요. 인간 어느 누구도 그럴 권한 없습니다. 단지 그는 증인으로서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똑바로 인식한다면 사제도 고해성사를 좀 더 올바른 나라에서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제가 올바른 정신으로 고해성사를 주지 못하고 마치 왕처럼 행세하면서 자기가 사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신적 질서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결혼도 혼배성사도 남성과 여성이 하나씩 증인을 데리고 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공적인 모두 앞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맺어지는 이 두 부부에 대한 저희들은 증인입니다. 라는 이런 하느님의 천상의 질서 때문에 그런 증인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많이 적용이 돼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자, 그리고 그럼 과거 구약이나 신약에 아버지께 충직했던 예언자들, 그리고 현대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보시죠. 자, 아주 가까운 예로 들면 천상의 책을 쓴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십시오. 그게 공적 사명이죠. 본인이 좋아서 무슨 일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 적어서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게 그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않잖아요, 절대. 고해사절을 두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다 뭘까요? 이런 공적 사명에 대해서 증인을 두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 중요한 거니까, 그 사명이. 그래서 천상에 가서까지도 이거 봐라, 이건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라고 모두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증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딱 아시면 저게 사입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이 행하시는 진짜 사명인가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 종교가 모 종교의 그 대표가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인이 30만 명인데 그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만 그 천상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럼 뭐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좀 해명 좀 해보십시오. 뭐 이런 논박을 막 펼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교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듣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그가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주가. 자,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입증이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진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시메온이나 한나 같은 증언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증언자 하나 없이 혼자 맨날 독백으로 하느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인류가 3년 후에 망할 거니까 우리는 다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 그 교주라는 사람이. 그럼 이거는 저 사람은 증인 없이 저렇게 혼자 뇌까리는 그런 나라에서 말하는 거니까 저거는 사입이 가짜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분별이 다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요. 진짜 하느님이시라면 그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거죠. 공적인, 그게 사적인 스스로의 어떤 뭐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1대1의 관계로서 듣는 게 아닌 그런 거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공적으로 남 앞에 드러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적 사명이라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거기는 증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이 하시는 질서의 나라고 방법이시지, 그렇게 주먹구구시로 혼자 들었다고 해서 그걸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이것은 사입이고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오늘 이런 신적 질서를 배우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맨날 혼자 골방에서 듣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면 그거는 의심해 볼 여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의 가능성이, 사이비 종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메시지나 말씀 같은 것이 있거나 오늘 이런 어떤 예수님의 탄생 같은 이런 사건, 이런 공적인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진짜야 라고 입증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통상 하시는 방법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성녀들도 보면 절대 혼자 독백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쓰지 않고 들은 것을 고해사제를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면 고해사제한테 가서 말도 하고 보여도 주고 인증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왜일까요? 그게 공적인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내 뜻이다라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증인들을 세우시는 일이다. 그런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이 통상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그런 게 난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은총을 받았을까? 이 사람이 반향이 엄청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25절에서 시메온을 묘사하는데 의롭고 독실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뛰어났고
항구했고, 의롭다는 건 뭐예요? 희생할 줄 알고 고통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올바른 정신과 반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향이 훌륭했으니까 그를 증인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 아무나 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나와 시메온을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닌 메시아의 탄생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이것은 이 시메온과 한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했음을 역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이들이 매개체로서 메시아를 항구하게 그리고 의로운 정신으로 독실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니까 그들을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둘을 쓰셨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만큼 증인을 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살아갔던 나라가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쟤네들이라면 선택해서 증인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했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이렇게 거꾸로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나 다를까 시메온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항구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기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옳은 속성 때문에 좋은 속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쓰셨고 또 시메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쓰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예언을 하죠. 후미에 보니까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뭐 전화기가 있나요? 핸드폰이 있나요? 삐삐가 있나요? 지금 그리스도 모시고 가니까 너 가면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짜고 얘기한 건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보자마자 안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그럼 어떤 현상을 보자마자 이런 반향을 해서 예언이 술술 나올 정도면 평소에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쵸? 여러분 평소에 훌루랄라 하느님하고는 무관하게 제멋대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딱 오신다라고 해서 그걸 알아보고 주님 이제서야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게 될까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나라예요. 정신세계가 평소에 갈고 닦여져 있기를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시면 알아볼 수 있는 정신세계로 준비되었던 사람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런 예언을 술술술술 할 수 있을 만큼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했고 굉장히 의인이었고 항구했고 독실했고 아주 믿음이 뛰어났구나.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기를 드러내는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드디어 메시아를 뵀군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언한 게 다예요. 보고. 가르쳐줬냐? 여기 메시아 오셨습니다. 이런 거 말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반향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 그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준비가 잘 돼 있었고 평소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으로 살았고 얼마나 신실했고 독실했는지를 여기 그가 말한 예언이나 그가 행하는 이런 나라나 말들이나 행간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나를 썼을까? 여기 보면은 나이가 매우 많은데 이 한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혼인해서 남편하고 겨우 7회, 7년 산 게 다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7회니까 7년 산 게 다고 지금 84살이 됐는데 수십 년을 그럼 과부로 독야청청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꼿꼿한 정신으로 과부로 지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냐면 근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리고서는 남편 죽은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여기 성경에 보면 뭐 너는 지금 7번째 남편인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재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이 죽자 딱 끊고 호롤단신으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맨날 단식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쵸? 양질의 근성과 질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훌륭하게 하느님께 반향할 줄 알고 이렇게 절대성이 있어서 다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남편하고 이렇게 살다 죽었으니 난 이제 하느님을 섬겨야지. 이런 절대성의 정신으로 이런 항구함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덕스럽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결국 한나라는 예언자에게 이런 메시아의 탄생의 증언의 역할을 하는 결정적 엄청난 은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절대 뽑지 않으시거니와 또 사명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두시는 아버지의 이런 법칙을, 다스림의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상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중요한 공적 사명에 대해서 증인을 두시더라. 그리고 그 증인은 그 사명의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뭐 한 명 내지 두 명, 몇 명을 두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시지만, 그리고 그 증인도 굉장히 양질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중요한 사명일수록 쓰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독서에서는 이 지상에서의 가정공동체의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주신 질서와 경계값이 뭔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여인으로서, 남편으로서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서 따라야 될 경계값과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잘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 겉의 표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한다면 그거는 하느님께 반감사기에 딱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주신 복음을 보면 하느님은 보통 통상 하시는 그분의 다스림의 원리가 공적인 이런 중요한 사명에 있어서 다 증인을 두시더라. 그래서 천상에 가서까지도 그게 다 증거로 남길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말 절대 못하게 증인을 다 두시면서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성인 성녀다 하면은 무슨 말씀을 받더라도 혼자 받아서 골방에서 써가지고 책을 내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고해사제를 두고 뭐 교회에 가서 뭐 허락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오라설하기보다는 증인을 두시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그 원리 때문이에요. 법칙 때문에 증인을 두시고자 하는.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은 아 하느님이 증인을 두시면서 사명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떤 것은 고해사제에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이런 것은 고해사제에게 이렇게 좀 말하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번번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너의 고해사제에게 고해라,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그 공적 사명에 있어서 반드시 증인을 두고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그 다스림의 법칙과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옳고 무엇을 잘 행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게 사입이다 아니다 뭐 요새는 그런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마지막 시대여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보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어떤 교주가 나와서 제가 뭐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증인도 없다. 맨날 혼자 골방에서 듣는 나라다. 그럼 이건 거의 100% 가짜 사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의 눈과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수님, 성모님,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